요번에 한국에 또 나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저와 또 우리 오미애 사관이 받은 은혜가 또 사역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번에 한국에 나가서 아주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먼저 감사한 것은 또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들 또 제가 뵙고 또 효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국민학교 동창을 제가 한 40년 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떠들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옛날 국민학교 교실로 돌아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반갑고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참 감사했던 것은 요번에 그 구세군 한국 구세군의 새 사관님들이 임명받는 임명식에 영국에서 우리 구세군 대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4번에 걸친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대장님의 설교 내용도 참 좋았지만 요번에 또 새롭게 그 여자 대장이죠. 67세로 알고 있는데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분의 삶이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도전으로 다가왔고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이렇게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분이 정말 나는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분의 그런 헌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항상 은혜 받는 우리 윤석전 목사님의 또 헌신된 삶을 새롭게 또 이번에 보면서 그분은 결혼하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후에 그분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고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그분의 삶의 그런 결단과 모습 가운데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맺혀지는 수많은 풍성한 열매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도전받고 정말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위대한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 최대의 그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 중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육신의 건강, 또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정말 우리들을 낭망하게 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만나면서 진정 그 해결의 방법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고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게 수행을 하죠. 수행을 하는데 불교에서 접근하는 고난의 해결 방법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불교는 우리들이 볼 때는 좀 소극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고난의 그런 문제가 있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불교의 사원들은 대부분 산 속에다 짓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그래가지고 조용한 산 속에 들어가서 그런 문제들을 다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요. 근데 문제들이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이걸 다 잊어버리게 되면 해탈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도피성 어떤 그런 회피하는 방법, 이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방법을 취한 적이 있어요. 그게 수도원이라는 운동이 기독교 역사 중에 있었죠. 그래서 많은 그 참된 신앙을 갈구하는 분들이 수도원을 이렇게 아주 한적한 곳에다 져놓고서 들어가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수도원의 그런 운동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방법은 고난을 피하는, 고난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문제를 근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셨어요. 문제를 정면으로 이렇게 상대하시면서,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간을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인간의 육신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은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발견해요. 이 육신은 그 육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의 소욕들은 전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삶의 원리와는 반대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굳이 우리 인간들을 천국에다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다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육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영에게 있어요. 이 영이 하늘나라는 영적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곳에다가 영을 창조하시면 되는데 왜 이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육으로 창조하시고 거기다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육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에 관심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육신도 우리 하나님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는 육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에 있어요. 왜냐하면 육은 이 세상과 함께 맞춰질 것이 육이에요. 그런데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사실은 영에게 있어요. 이 영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이 영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영이 성숙하고 완숙하게 되어서 우리들의 영이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들은 근데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기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이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참 문제인 게 뭐가 문제이냐면은 이 신앙생활을 해도 모든 축복이 육적인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기복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기복적인 신앙생활은 오히려 천국하고 우리를 더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게 기복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아주 잠깐 동안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치는 그러한 장소이고 우리들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세군 상암 올레이션스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저에게도 최대의 관심사가 있어요. 제게 가장 큰 저의 소망과 꿈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에요. 정말 이 꿈은 제 자신의 개인적인 꿈이기 전에 하나님의 꿈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이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수명이 끝나면 그냥 이 세상과 그냥 묻혀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히 사람에게만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단 마귀는요, 사람을 자꾸 동물 수준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오해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다 그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는 개같이 만들었어요. 소는 소같이 만들었어요.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만들고 나무는 나무같이 만들었지만 사람만은 사람같이 만들질 않았어요. 사람은 누구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같이 만들었어요. 이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물들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이 세상이 만든 물질의 이런 모든 물질계의 이런 동물들하고는 아주 원래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가지고 육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 따라 우리는 living soul, 그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인간들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라고, 육은 그냥 집이에요. 이 집을 지었고 이 집안의 주인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주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빈집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빈집은 어떤 거냐면 그냥 육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육만 남아 있으니까 정말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은 동물과 정말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3대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이 있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그냥 먹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또 졸리면은 자야 되고, 또 성적인 욕구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고, 이러한 동물적인 욕구에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뭐 그것에 솔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는 막 그래요. 그리고 너나 동물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냥 그런 육적인 본능을 쫓아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삶인 양 세상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그 허전한 그런 빈집과 같은 그런 느낌을 그들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허전한지를 깨달지를 못해요. 그 집의 주인이 영이 없기 때문에 허전하다는 걸 깨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의 빈집과 같은 집이었는데, 우리도 어느 날 우리가 정말 이 빈 집에 영이 들어오게 된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이 우리들에게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영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나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이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죄를 짓는 것이요,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의 몸에 거할 수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육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육만 살아있는 거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실체는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우리들에게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에 있어서 최대의 이슈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일인데, 이 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죄가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그 영이 다시 들어오실 수 있는 정결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다가도 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영은 또 나갈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 성령이 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간의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인간들은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입장이었는데 죄가 없는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죄가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죄의 그 영이 유전이 돼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가 있으면 다 죄인인데,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분이 딱 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 여자는 밭이에요, 밭. 근데 그 품종을 결정하는 건 씨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의 씨가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잉태하게 되면 죄의 씨가 잉태되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는 잉태되게 되었고, 그 씨가 죄가 없기 때문에 밭은 품종을 결정하지 못해요. 고구마를 한국에 심어도 고구마고 미국에 심어도 고구마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사실은 죄인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도 거룩하게는 됐지만은 원래 그 임신할 당시에는 죄가 없는 여인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떻게 마리아라고 죄가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래도 정결한 죄가 덜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구마 씨가 어디에 심겨도 고구마인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마리아에게 심겨졌을 때 거룩한 씨는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유일한 인간이고 죄가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인간이죠. 근데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일한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유, 많은 사람이 죄를 졌는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어줘도 한 사람으로 인한 모든 죄가 한 사람을 인해서 모두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전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제가 요만큼 죄인인 줄 알았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제가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깨달아가요. 그래서 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사실은 죄사함을 받게 돼요. 내가 깨달지 못한 것까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렇게 다 뒤로 하세요. 우리가 모든 걸 그냥 말씀에 보면은 회개함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죄가 깨달아짐이 없는데 또 회개함이 있을 수 없죠. 그냥 말로다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누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 그러는지 말로만 잘못했다 그러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도요, 이게 말로만 그냥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 죄가 깨달아지면서, 정말 깊이 죄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너무 깨달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죄사함도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죄사함을, 이런 죄진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사실은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사람만 예수를 찾게 돼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신앙생활이 오래되도록 예수님한테 정말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뭐 그렇게 뭐 감사한 거를 잘 모르고 지낸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를 이렇게 내가 지식적으로 알기는 알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았던 기간들이 저는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별로 감사하지 않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뭐 교회 다니고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예수님 내가 찾고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이 뭐 그렇게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분들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깨닫는 죄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감사함을 알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백냥 빚을 진 사람과 만냥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만냥의 빚을 진 사람들이,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감사하죠. 그죠? 많은 빚을 갚아줬으니까. 그런데 성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다
10,000양 이상당 빚을 진 사람인데, 사람들이요 깨닫는 자기 죄의 분량이, 어떤 사람은 한 10양 정도밖에 못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100양 정도밖에 못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녀가 회개하는 거하고 그 바리새인이 회개하는 거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녀의 회개가 더 이렇게 온전한 회개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라는 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외적으로 진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이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좀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별로 죄 안 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의 깨달음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깨달음이 조금밖에 임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정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리 말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심판하지 않는데 내가 한 말이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이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은 자기가 자의로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포커스를 이 말씀에다 맞추게 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우리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 나가면 모든,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 사이드라고 한다면, 다른 사이드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에 먼저 나가서 우리가 심판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기회가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재판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심판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이치인데, 죽은 다음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아유 내가 이 말을 진작 알았으면 이 죄를 안 짓고 이 죄 진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했을 텐데, 그때 가서 그렇게 그렇게 후회해봐야 늦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은요 천국을 못 가요. 우리가 죄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죄는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가요? 그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은요, 말씀을 보지를 않아요. 교회는 나오지만은요,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지를 않아요. 자기를 심판해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교회는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교회는 나와도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면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 말씀에다가 자꾸 비춰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개하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회개하라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너무나 요즘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의 은혜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지, 예수님 믿으면. 근데 야고보서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더 정확한데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faith by itself, faith by itself.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 그것만 가지고는, by itself, 믿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음 그것만 가지고는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그것이 이런 삶 속에서 그 행함으로 그게 따라지지 않으면 is dead,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내 삶 속에서 행함이 따라줘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보니까는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인 거를 깨닫지 못하니까는 내가 생활 속에 이렇게 바꾸어지는 삶이 안 일어나요. 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이 안 일어나는 게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죄잖아요. 예?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죄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지면서도 내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지를 그게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 사랑 안 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그냥 살다가 죽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회개가 없이, 그런 우리가 완전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돼요. 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그 죄가 일단은 없어져요.
그 죄가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면서 내가 정결해지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돼 있어요. 죄가 정결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화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지 않는다는 데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에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50절에 His command leads to eternal life.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들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자꾸 심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자꾸 따져보는 거예요. 내 생활이 정말 괜찮은가? 내 생활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사람, 내가 그러면은 그렇게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거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용서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정결함을 받게 되고, 정결함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의 과거의 육신의 소욕을 점령하고 이 영적인 능력이 임해야 돼요. 이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만이 육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서는 이 육적인 그런 죄악의 본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깨달아지지 않는 동안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는 요번에 정말 한국에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세군 대장님 린다 본드 대장님과 내가 존경하는 이런 목사님들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성경에서 또 많이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비교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고, 다윗이 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까지 듣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그가 받은 사람이 되었네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이 사울은요, 누구나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적해 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잊어버렸느냐? 왜 우양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이 살찐 우양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느냐? 사울은요, 그거 좋은 의도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제사 지내려고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그거를 지적해 줄 때에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거를 자기에게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가감 없이, 애누리 없이, 관대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과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요, 똑같이 실수했어요. 근데 다윗이 실수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대성통곡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들의 자세가 틀린 거예요. 사울은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에게는 진정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임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자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왜 축복을 받습니까?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야곱이 거짓말도 하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기가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 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시하고 벌벌 떠는 그러한 자세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저는 그 윤석전 목사님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만 그분이 많은 비판도 받아요. 너무 율법적이다, 너무 뭐 이렇게 행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그분의 그 사역에 보면은 그 놀라운 열매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요번에 정말 저는 가서 그분 또 아드님 따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감동받았어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거의 돌보지 못한 분이에요. 아내에게 맡기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중고등학교 딸 6년 동안에 딸을 2번 봤대요, 딱. 그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분 그냥 교회에서 자는데 그 두 번도 딸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아버지 2번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무리가 있고 잘못한 것 같고 뭐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이 됐고, 따님이 보니까 또 남편이 목사님 남편을 또 만났더라고. 그리고 찬양을 요번에 집회 때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제가 반해버렸어요. 아주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모습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졌죠. 뭐 그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헌신돼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정말 6천 명 정도 모였어요, 이번에 목회자들이요. 그런데 그 하루에 3끼씩 4일 동안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전부 성도들이,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와서 애기 얻고 와서 방 치우고 밥하고 막 그냥 다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저는 그 6천 명의 목회자들이 이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또 집회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열매들, 근데 그분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셨을까 할 때에 저는 그분이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렇게 뭐 보면은 막 좀 말도 막 하고, 그죠?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분은 그냥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제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원인이 저기에 있구나. 다윗이 마찬가지고 야곱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교회에 온다고 해서 우리들이 정말 다 구원받았는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주여 주여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행함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행함이 참 강조돼요. 근데 이 행함은 내가 죄를 깨달을 때에 교정되어진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정말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정말 11조 못해요. 이렇게 정말 이거 안 돼요. 뭐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은 잘 믿으면은 겁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은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고치.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돈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 조금 있어요. 근데 많이 못해요. 하나님은요,
그 돈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해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책임을 받는 것, 그거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죄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우리들이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까지만 잘하면 돼요. 회개까지만 잘하면요,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서 내가 회개까지만 잘하면 내가 깨끗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가슴에 담는 거예요.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말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읽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애누리 없이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사울처럼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면은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 말씀에 애누리 없이 여러분들을 그대로 비추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그런 회개하는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거는 뭐 저기 이부교가 들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에게만 하세요. 그냥 나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돼요. 그냥 나만 개혁되면, 그냥 목사만 개혁되면 교회가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회개했어요. 저부터 정말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세워줘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그죠? 사장님이 세워지면 기업이 세워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자기 합리하지 마시고 애누리 없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비춰봐서 잘못을 깨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떠한 것도 큰 죄가 없어요. 주님한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주님한테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 있는데, 성령의 해방죄는 여기에 진분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해방죄는 이런 사단마귀와 사단마귀에게 완전히 사용받는 그런 사람들이 짓는 그런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 교회 나오신 분도 그런 죄 지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 전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결함을 받게 되는 즉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그 후로는 성령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냥 행함이 없이 나중에 주님이 모른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놓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깨달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윗과 같이 통회하여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주의 보혈이 저희들에게 임해서 회개하는 자마다 그 은혜가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청결함을 받게 하시고, 심령이 청결함을 받게 될 때 우리 주의 성령이시여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래서 저희들의 생활 속의 죄를 이기는 능력이